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의 십자가의 동행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심령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옵시고, 또 저희 영혼을 날마다 주님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 244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44장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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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3절 선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 버렸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홀리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홀리브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기고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다고 호기를 부리기도 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도 있었고,
정말 산전수전을 3년 반 동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경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몸을 또 물질을 또 시간을 들여서 충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다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제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앞에서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느껴졌을 때, 즉 자신의 신앙의 종착역이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느꼈을 때, 그때를 십자가 앞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몇 가지 유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짓의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비병들에게 넘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3년 반 동안을 주님과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동행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 시간대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실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주님에 대해서 잘 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히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도 이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니까 경비병들에게 이제 신호를 맞추고 또 저들에게 이제 주의를 이제 당부할 때 예수님을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꿰뚫어 보시는 그 초능력적인 그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길 때에도 신호를 짜서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모의를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기려고 이렇게 신호를 짜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거짓이고 거짓의 사랑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룟 유다의 행동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돈과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저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있었던 사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을 두고 누가 책망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하는 그 이유가 이것을 가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이나 더 될 텐데 이거를 허비한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설명하기를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자이고 그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설까지 성경이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앙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결국 돈의 욕심과 욕망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이 욕심을 돈과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입맞춤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입맞춤이 있죠. 말씀의 묵상이라든지 종교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 입맞추는 우리의 존경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다. 그 귀를 잘라버렸다. 한 제자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잡히시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동기가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력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무력을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이 사건을 두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그 과정과 방법이 정당화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법과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희생과 죽음, 즉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아가 강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하려고 하는 제자는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괴물과 싸우려다가 괴물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에 굴복하라는 것도 아니고 악의 눈을 감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에 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의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9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이렇게. 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 경비병이에요. 성전 경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것인가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사람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잡으러 몽둥이와 칼을 들고 쫓아온 사람들도 성전 경비병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불의한가라는 것을 48절 49절에서 저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 한밤중에 그것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너희가 나타난 그 저희가 뭐냐, 그 저들의 저희와 악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고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도 50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외 없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이 어떤 젊은 제자가 있는데 맨몸에 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홀 이불을 버려두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벌거벗은 몸으로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맨몸으로 달아났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을 했으면 맨몸으로 뿌리치고 도망을 갔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상태에서는 저들이 믿음이 작동이 되어지지만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상황과 그런 때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 자신의 신앙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고 신앙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어지지만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어지고 위협이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그 신앙을 멈출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제자들의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제자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헌신과 또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즉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제자들에게 강조된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 반응이 나오는데 이 여러 반응이 나오는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유형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다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합리화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제자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 열심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두렵기까지.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종착역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자신이 없고 두렵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소에 정말 나 자신도 깜짝히 속을 정도로 평소에 착하고 훌륭한 그런 제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본연의 본색이 영락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참다운 제자가 과연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뭐 다른 방법이 방법이 시원찮거나 아니면 주를 향한 열정이 좀 부족하거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이 제자가 되어지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모두 주님을 버리고 주님에게서 달아나는 그러한 비참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결코 예외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앞에 선 제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인가? 두려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능력의 십자가, 그리고 나를 얼마든지 부인하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앞에 당당히 그리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여
제자가 참다운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하는 진정으로 헌신과 희생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연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참다운 제자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헌신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우리가 무력으로 폭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그런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제 경비병에게 붙잡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신앙의 여정이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의 유형의 모습으로 반응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오히려 저들에게 잡히시고 저들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간의 어느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이제는 끝장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힐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참다운 제자의 요건은 다른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형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내용이나 경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제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다운 제자인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생각과 방법과 또 더 나의 어떤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 깊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